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에서 8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 구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혼돈이 오는 오늘 구절입니다. 이 해석을 과연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다 그러는데 죄 없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냐. 또 그래서 이 자백을 회개로 일반 사람들은 바꿔가지고서 계속 회개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회개를 하나님이 매일 받아주셔서 올바른 것인가 참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바르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지난 과거 속에 일어난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이해를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어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번제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 사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엄청나게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회개로만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짓는 죄에 대해서 대체로 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받는다 라고서 회개를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백해라. 너 무슨 죄 졌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내가 어려서 교회 갈 때 보면 교회만 가면 매일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라나면서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장되면서도 그 말씀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맨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서 회개만 하고 살아갈까? 왜 교회에 오면은 맨날 회개만 해야 될까? 이게 엄청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자, 그런 문제를 그런데 이게 다 해소되고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나도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고 뭐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을 다녀다 보게 되고 이렇게 한 이런 과거에 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지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이 뭐냐. 예전에는 맨날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교회만 가면 회개하는 거. 그럼 요게 이제 변질돼가지고서 변질이 아니죠. 변화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 맨날 주시옵소서죠. 회개보다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이제 일률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교회의 발전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해석상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해야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그들이 공개재판에서 죄를 고백하게끔 만들어낸 그것을 써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어쩌면 죄를 짓는데, 실수를 하는데, 마음으로 짓고 또는 행동으로 짓고 하는데 매일같이 회개를 일삼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단회적으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파 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와 본죄까지도 다 죄에 대한 것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거의 다가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기장나 뭐 어디나 거의 다가 왜 본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러나 본죄는 우리의 죄의 근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맨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본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매일 회개해야 죄를 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죄만 사한 것인가? 이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구원파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 그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거기 가니까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고, 나쁜 일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죄로다가 묶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원죄, 본죄, 자범죄, 본죄와 자범죄는 놔두고 원죄만 사했냐? 아니죠. 모든 죄를 끝내놨어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끝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정한 법이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죄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만 죄로,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지옥 가는 죄고, 나머지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옥 가는 죄에서는 다 끝내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잘못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구원파하고 똑같네.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구원파하고 가르침이 똑같네. 죄의 문제만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그런데 구원파 쪽에서는 이제 자백할 것이 없다. 깨달음만 하면은 불교처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형제에게 진 죄에 대해서 가서 사과하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가서 사과하라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도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짓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어느 분이 장사하는 분이 그래요. 아, 나 이거 장사 끝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맨날 장사하면서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믿냐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뭔지 모르게 맨날 죄 짓고 남 뭐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왜 뒤를 쳐주면 다 밀려남는다 끝장나니까 하는 식의 생존 경쟁에서 우리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많이 져요. 그때마다 교회 가서 계속 회개한다는 게요. 이게요, 양심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죄 짓고 가서 맨날 죄를 회개하냐. 난 교회 다니면서 그게 제일 의문점이었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매일 교회 오면 회개를 하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안 하고도 다 똑같이 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맨날 회개를 하냐? 천국 가려고. 그게 천국 가는 문제야. 이게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면은 자백해야 다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다시 자백해야. 이걸 그대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에요. 죄에 의해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냥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라 한 얘기는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법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이 사실을 그래서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예수님의 보혈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 5장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거룩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면 손발을 씻고 이렇게 하듯이 제족식을 할 때 예수님도 발 씻겨주지 않냐? 발 씻기면 된다. 그래서 발을 씻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회개의 개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뭐 예수피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피를 왜 찾냐 이게? 뭐 때문에 예수피 찾냐 이게? 생명이 없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예수피를 찾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예수피밖에 없네. 아니 맞긴 맞아요. 예수피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이뤘다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사실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룬 걸 믿으라는 거지 예수의 피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죄를 우리가 다시 지면은 또다시 예수의 피를 씻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단회적으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한 번밖에 흘리질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씻는다는 얘기는, 씻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또 예수의 피가 다시 씻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그 사함에 대한 역사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는 계속적인 피의 씻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율법적 죄 씻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에 가서는 이 장막, 구약의 텐트입니다. 그 장막, 성막,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면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게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양심까지 씻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 나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 피의 제사, 번제를 드려서 나 제사함 받았다. 그런데 가서 죄 짓다고 하니까 또 양심에 찔려요.
그 마음의 양심까지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람의 겉만 보는 거지 내면의 양심까지를 씻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양심을 못 깨끗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식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이지만 이게 영원하게 위한 한 번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제사법이라는 것을 단 한 번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요. 구약의 피는 계속해도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그런데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에 걸려드는 일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 양심에 걸려드네. 그런데 성경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미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기 양심과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하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양심에 자꾸 고침이 오는데 거의 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양심에 고침이 오게 됩니다. 그 양심에 거의 다 걸려드는데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들이 이제 양심의,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양심의 증거가 돼서 그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누굴 송사해요? 나를, 또는 남을 송사합니다. 남을 송사하거나 나를 송사해요. 이거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를 송사해서 걸려드는 거예요.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양심껏 살면은 의인이요, 성경은 양심껏 살면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럼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없다, 난 이제 구원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죄인이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시키면은 또 우리 어떤 장로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봐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로 딱 들어가면은 죄인이야, 죄를 고백해. 만약에 네가 죄가 없는, 구원 완전히 받고 죄가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앞뒤가 성경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회개를 강요한 겁니다. 무조건 회개하라고. 이게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무거운 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죄 지면 계속 죄를 묶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인하여 계속 회개를 주장하고 받는다면, 역시 회개했으니까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회개할 때마다 내 양심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아, 또 죄졌어, 또 죄졌어. 혹시 내가 회개할 때 누군가가 들으면,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맨날 이렇게 저러고 회개하나. 사람들이 똑바로 안 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자유한 것인가? 이 문제가 결렬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와 요한일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물론 성경이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지만 방향이 틀려요. 자, 로마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많은 걸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고난과 이런 걸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관계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냐를 말한 거예요. 결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참소하는 법도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우리를 참소할 자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를 선언합니다. 어디에 대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내가 죄 없다 그러면 내가 일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왜 네가 다 일했다 그러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이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떳떳하지 못하게 우리는 언제나 죄를 또 져요. 하나님 만나고 뒤돌아서면 또 죄 져요. 또 죄 져요. 교회 갔다 나와서 또 죄 져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도 누구로 말하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거.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네가 머리를 쓰고 죄 안 짓고 살라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달라고 눈물 뿌려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그분의 공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요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백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텐데, 기억하실 텐데. 자, 이렇게 되죠. 문자적으로 봐요. 우리가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 근데 자백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강요하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백을 강요하는 회개. 이게 특별히 동양 쪽에서만 많은 거예요. 꼭 나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나 무슨 죄를 쳤습니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성령이 또 생각을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지. 네? 이건 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죄를 사함으로 용서받아서 우리를 온전히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기도만 가면 매일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회개를 잘 시키느냐,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고 회개시키냐에 따라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질돼가지고 어떤 목사가 와서 헌금을 많이 뜯어내냐에 따라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된 기도원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도원들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기서 이 자백은 죄를 사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해석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죄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백에 대한 쟁점을 한번 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 자백을 해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백이, 내가 하는 자백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돼요. 내가 자백을 함으로써 용서받는다. 내가 자백하면서 용서받는다. 자백함으로써 용서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죄는 모두 양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는 받는데 양심에는 걸려 있어요. 양심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사람한테 몰래 사기를 쳤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사기 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구나. 다음에 또 사기를 쳤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또 가서 사기를 쳤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양심으로까지 깨끗해지질 않아요. 행위법은. 양심은 항상 장로님을 보면은 내가 저번에 쏘렸는데 아직 모르나? 한번 더 쏘니까 이게 또 있어요. 항상. 이것까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회복까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자백하라고 말하면은, 자백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양심까지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자기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백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게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자백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 이거 불법이 돼요. 왜냐? 성경에 피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 오늘도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고백을 의존하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인의 죄도 그리스도의 피. 자백은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몇 대 때렸냐? 글쎄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기억해야 돼. 몇 대를 때렸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회개시킬 때 정확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의 이하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정도면은 완전히 이 성경에 도가 텄을 때예요. 세상 말로 완전히 깨달음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요까지 했다면은 우리 교인이 들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인데 그러면 회개하세요 이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어떤 사람이 와서 난 너무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어요 저요? 그럼 회개하세요 이거밖에 할 얘기가 더 있냐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사망의 몸에서, 난 사망의 몸에, 육신의 법에 이끌려서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아니 죄의 법을 섬기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은 죄의 법에, 이 육신은 죄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관계에서. 그래서 완벽히 내가 온전하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백이 우리가 난 무슨 죄를 졌습니다 라는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에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만남에서 죄를 깨달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 내가 죄를 지어 육신의 법에 묶여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구나. 또 반복돼서 일어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에 묶이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맨날 회개해라. 잠들고 또 해라. 그러면 또 했는데 또 해라. 또 했는데 또 해라. 또 했는데 또 해라. 또 했는데 관둬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재산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제3에 대한 여부는 하나님께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누가 제사함을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중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우리의 또 대언자가 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 중보나 대언자나 똑같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많이 달라요. 그럼 먼저 중보에 대해서 보면은 골로새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게 중보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서 피의 죽음이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화목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이가 갈라질까 봐 계속해서 중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적마다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사이가 우리가 갈라져 버립니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막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내가 제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내 육체로 이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다. 라고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막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중보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대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범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살지만 죄를 범해요. 범해도 누가 계세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대언이라는 것은 뭘 알고 있냐면 이 대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보혜사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보혜사라는 뜻하고 대언이라는 말하고. 그러면 이 대언자는 나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양심부에 묶이고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입니다. 죄는 졌어도요. 이 죄는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바로 이 대언자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대언하시고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데 그냥 궁상 떠는 식으로 그냥 뭐 그래서 무슨 심각하게 막 그러니까요 이게 죄에 묶여봐야 이게 밝은데 뭐 죄를 저도 가서 뭐 회개하면 사함 받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실감 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죄 지면 어떡하지? 그냥 뭐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감도 안 나는 거예요. 용서도 실감도 안 나고 나 회개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 중보와 대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우리를 대언하시고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아가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 그러면 이 대언의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우리는 대언을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나 회개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보는 척하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예수님도 얼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쉽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근데 엄마가 더 무서워요 요새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중보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해준다.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신다. 자, 이런 식의 대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대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죄를 졌어요. 죄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해. 근데 어떨 땐 죄를 진 걸 깨달았어. 아, 이거 일주일 전에 진 죄인데 인제 생각이 났네. 어떡하지? 지금 회개해야 되나? 할 수 없지만 지금 해야지. 이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대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했다 그래도 우리는 지옥 가는 죄를 범치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 지옥 가고 싶어도 우리 못 가. 지옥 가고 싶어도 완전히 못 가게 완전 지옥 문을 막아버린 것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에 열어놓잖아요. 마지막에 다 열어놔버려요. 왜? 그때는 진짜 갈 사람 싹 보내려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자, 우리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자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 이거 소욕이 나오면 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서 날마다 죄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이 돼요. 내가 죽어야 죄를 안 져. 그래서 우리 죽은 것은 마귀가 건들지 않아. 뱀이 건들지 않아. 죽은 것은. 그렇듯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 누군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난 사도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죄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데 물론 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예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걸 당당하게 증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왜 이렇게? 왜 앞뒤가 잘 안 맞을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난 사도야. 그 사도란 말을 굉장히 증거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죽습니까? 인간은 사도였어도 목사였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 이끌린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생명이 가득한데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잘못 알고 있어. 예수 잘못 믿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는 유일한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도 죄를 짓고 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시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역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갑니다. 은혜가. 그래서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순금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죄도 다 깨닫게 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거를 보이는 거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면류관 받고서 와 오늘 우리 굉장하게 했다. 뭐 면류관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몇 개야 뭐 이렇게 굉장한 거 박혔네. 너는 12개야? 나는 14개야. 어머나 저분은 보니까 한 30개가 넘네. 굉장한 면류관이네. 이래가지고 면류관 쓰고 다 들어가잖아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 빛 가운데 딱 드러나니까 자기 행실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와 이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면류관 다 주님 앞에 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 눈물을 갖다가 무슨 뭐 누가 그냥 뭐 이불이 다 젖도록 눈물을 씻어 이건 눈물을 젖으면 오줌 싸서 젖은 거지.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누가 그러지만은 그렇게 회개를 해도 뭐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그 방 안에 있는 눈물이 뭐 마당까지 흘러가가지고서 뭐 홍수가 나올 정도로 회개를 했어도 우리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를 대원해 주시는 예수가 아직도 영원히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함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대원하시고 증거하시는 걸로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대로 아침대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시작이 첫째 날이에요.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죽은 날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첫날, 죽음에서 첫날 생명으로, 저녁에서 첫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날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드리냐? 예배가 일곱째 날, 구약엔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첫날이에요. 그럼 다음에 우리 몇째 날 예배 드리지? 또 첫날이에요. 다음에 예배는 어쩐 날이야? 또 첫날이에요. 며칠이지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날은 어느 날이지? 첫날이에요. 날마다 첫날의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의한 시작, 나에 의한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시작,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며 그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장으로서의 우리 위치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위치를 확보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당당하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복 있는 자니라. 이미 예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모양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깨닫고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법에 걸리면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걸 보는 자는 시작하는 자예요. 예수님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믿음의 새로움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